큰 뜻을 내가 알 것 같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알려주시는 만큼 눈을 들어보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금의 그 현장, 그 삶의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면, 눈을 들어보면 이 찬양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찬양 하고 싶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처럼, 우리 육신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떠나게 되죠. 잠깐.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다만 내가 떠난 것처럼 느낄 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존재의 이유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으셨으니 그분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돌볼 때 어떠십니까? 지치시잖아요. 지친다, 야. 내가 너를 보고 있자니 정말 지친다. 그만하자. 이런 얘기 한두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속으로라도.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치지 않은 분, 피곤해하지도 않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다 아는 분. 왜 다 아십니까?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남편은 내 속마음을 몰라주고, 아내는 내 속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친구들은 나를 몰라준다 해도 나를 지으신 그분만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 모든 것을, 심지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절망해도, 세상 가운데 실패해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어깨를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만드신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숙였던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다시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는 것,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다른 데 내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돈에 내 소망이 있지 않고, 명예에 내 소망이 있지 않고, 내 정욕에 나의 소망이 있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바로 그것,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그때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힘은 다시 또 충전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힘, 그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좋은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예전에 그 죽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걸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내 소망을 그분께 두기만 하면 우리가 그 힘을, 그 생명을, 그 놀라운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린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자전거를 타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오늘 새벽 또 유난히 새롭게 다가온 것이 있는데요. 고개를 숙이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했죠. 고개를 숙이면 당연히 안 보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제 마음 가운데 좀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욕심이 일어났냐면 제가 아라뱃길까지 보통 한 35분 정도면 가거든요. 오늘은 왠지 30분 안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에 붙이는 정도로 초반에 과하게 이렇게 페달을 밟았어요. 한 10분 정도 달렸더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 몇 분 만에 도착을 했을까요? 한 37분. 오히려 더 늦게 도착했어요. 오히려 늦게 도착하면서 정작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주변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가꾸어 나가시는구나 생각하고 보는데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쫓기듯 살면, 내가 세운 목표로 살아가면,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 속에 살아가면, 1등 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물론 1등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잘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보지 못하게 된다. 눈물의 골짜기 같은 삶의 자리에서, 혹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혹은 스몬비가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어 보면
눈을 들어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만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 당하게 되는 어떤 악도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숙이고 있는 그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숙인 고개, 마음과 몸의 그 고개를 드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너머에 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시며 누가 그 모든 것을 만들었는지, 누가 그것들을 움직여 나가는지, 때에 따라 맞게 운행해 나가게 하시는지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입구에 목련이 있잖아요. 그 솜털 같은 그 꽃 몽우리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 고개 숙이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적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스쳐나가는 그 흔적들 보지 못하잖아요. 교회 문을 나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네, 하나님이 또 가꾸어 나가고 계시네, 돌아보고 계시네. 하물며 나는 더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월이잖아요. 봄이잖아요. 생명이 다시 꽃피는 시기입니다. 봄바람을 느껴보시고 걸어가시며 피어있는 꽃들도 바라보시고 미세먼지 때문에 힘든 날이 많지만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작품들, 솜씨들을 감상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찬양할 때 첫 번째 불렀던 찬양에 그 가사가 담겨있는 시편 8편의 고백, 여러분 아시나요? 그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실까요?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랑하시는 증거와 흔적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계속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은 들에 핀 꽃보다 훨씬 더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십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기도할 마음 얻겠습니다.